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 없는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정죄 없는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희생과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지금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조롱이 있고 살인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인 사기관, 이 사기관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의 사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이 여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답답해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선생님,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선생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다그쳐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땅바닥에 쓴 글씨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조용히 대답하죠.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정죄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성전이요 고요함과 용서로 조용해집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죄를 짓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죄로 정죄받은 한 여인이 구원받는 장면이며 사람들의 정죄의 소리로 죽어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했다면 간음한 여자만 있겠습니까? 간음한 남자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음한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남자라고 봐주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 여인만 억울하게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부터 성전까지 끌려왔습니다. 성전까지 끌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혔대. 저런 여자는 죽어야 해. 저런 간음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저 모양이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돼. 저런 더러운 여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은 수치야, 수치. 퇴. 이런 수많은 비난과 희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전까지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 한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율법학자,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계속해서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계속 언급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돌에 맞아 죽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 죽일 증오의 마음으로 모두 이 간음한 여자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몸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아직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갈기 찢기는 아픔, 고통,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죽었던 이 여인을 살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음을 예수님도 아세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죄인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은 죄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가장 부끄러운 현장이죠. 그렇죠? 가장 부끄러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조롱과 정죄를 받으면서 성전까지 끌려왔어요.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부끄러운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도요, 이런 정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형편없게 사는 형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 맞아.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을까?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그렇고 몸도 병들면 믿음이 없는 거 분명해.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예배해야지, 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예전에 저 사람 믿었던 믿음 열정들 다 거짓인 것 같아. 기도 안 해서 믿음 없어서 저래. 이런 정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앞장을 서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랍비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만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야. 이 여인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만 죄인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습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 죄인입니까? 사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이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죄를 짓다가 들킨 것뿐이고 이 무리들은 그들의 죄를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눈을 뜨고 따질 수 있죠. 야, 사기관들, 니들은 죄가 없니? 야, 바리새인들, 니들은 죄가 없니? 니들은 외식하지 않니?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더럽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탐욕을 채우니? 가부의 재산을 빼앗아 착복하고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계율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니? 니들은 죄가 없니? 왜 나만 죄가 있다라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질 수 있어. 그럼 니들은 믿음이 있니? 그럼 니들은 기도를 하니? 니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니? 니들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우리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이나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면 그들 또한 나를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이들의 정죄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정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나? 정말 오직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나?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만 기도했나? 전심으로 주께만 예배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했나? 우리 스스로 물어봐도 그들의 비난이나 정죄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수많은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래, 나는 비난받아도 정죄받아도 싸. 내가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정죄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내가 또 정죄하고 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단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거든. 이제 내가 주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여인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편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기회를 다시 준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쉬워도요. 판단하기는 쉬워도요. 비난하기는 쉬워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기는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세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다 아세요. 우리가 믿음도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우리 주님마저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 주님마저 우리를 정죄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초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정죄받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대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세상 속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나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저도 항상 이 목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목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막 그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 없어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서로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새 생명이 부활하듯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정죄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심지어 목사까지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의심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죄를 지었어. 그때 진짜 믿음 없었어? 진짜 기도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더 괴롭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다시 기회를 주니 예전과 같이 살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번 살아보렴. 이제 새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죄의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죄하는 무리에서 떠나세요.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우리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 정죄받는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그 소리로 이미 나는 죽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라고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셋째, 정죄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소리가 떠나고 이 여인이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아멘.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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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 생명을 주노니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살렸으니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렴. 3절의 가사처럼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채우니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 주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틀리지 않을 때가 많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 욕이 틀리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듣고 또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에게도 이런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렴. 내가 새 생명을 주노니 다시 한번 시작하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주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